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갈라디아서 2장과 3장은 성경 전체의 복음의 정의, 또 구속의 의미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에 대한 가장 함축적인 설명을 한 복음의 엑기스장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2장은 복음의 핵심과 정수를 담고 있고요, 그것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역사를 기록한 장이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의 좀 배경을 설명하고 다음 주로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다시라는 말씀을 보니까 첫 방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4년쯤 지난 어느 날 어떤 시기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오늘 서론을 통해서 2장을 이해하기 위한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만 있고 별거 없죠.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다음 주에 또 들을 거라 들으시라고 쓰질 않았습니다. 2장에 보면 무엇 때문에 올라갔는지, 동행한 인물과 어떤 관계이고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동행케 하셨고 방문의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음 주부터 2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2장을 좀 깊게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2장을 위한 서론입니다.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2장 1절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인도를 시작하셨는지. 자, 동행자가 바로 누가 나오죠? 내가 바나바와 함께. 그러니까 바나바와 함께 간 겁니다. 근데 선교 여행은 누구와 가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뒤에 보면 또 디도를 데리고, 그러면 바나바와는 함께 동등하게 동행을 한 것이고, 디도는 바울 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데리고 간 겁니다. 별말 아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2장을 해석할 때. 자, 오늘 바나바라는 인물, 오늘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고 바나바와 디도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2장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이 두 사람입니다. 자, 바나바가 누구냐? 우린 바나바로 알고 있지만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죠. 바나바의 본명이 뭡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요셉입니다. 다 대답을 하셨어요. 요셉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와 있죠. 그가 말하는 바나바라는 말은 별명입니다. 어디 출생이냐? 구브로 출생입니다. 구브로가 어디죠? 우리가 지금 말하면 키프로스, 지중해에 있는 아름다운 섬나라죠. 키프로스 공화국이라는 그 키프로스 섬나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이방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유와 그때 이두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순수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에요. 별명이 바나바. 그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멋있죠? 이 인생의 캐릭터예요. 참 좋고 정말 참 좋은 삶을 산 사람 같아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요셉인데, 우리 위로의 아들 왔다. 우리의 위로의 아들이 왔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겠죠?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아름다운 게 우리 모든 성도님도 좀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네가 나의 바나바가 되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우린 내가 당신의 정말 위로의 아들, 정말 서로를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냐? 성경을 통해 좀 보면 바울과 동행했던 정말 넓은 그릇, 큰 그릇의 인물이었어요. 우리 첫 장면으로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다메섹까지 군대를 이끌고 갔던 바울이 다메섹 입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 개인의 역사가 뒤집히고 인류 역사를 뒤집는
그 메시아를 대면하는 엄청난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가 무너뜨리려고 애썼던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도리어 전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의 과거의 인생을 아니까 누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잔악무도한 죽음까지도 해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그 주동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무너뜨리기 위해 뛰었던 복음을 위해 자기가 갑자기 전한다고 하니 누가 그의 회심을 믿겠냔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확지 같은 의심을 계속 받고 교회를 한 번에 막 다 정보 수집하는데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불확지 같은 시선으로 그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 교회의 멤버십이 돼야 뭔가 인도를 받거나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역들을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걸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이때 누가 나서게 되죠? 바나바가 나섭니다. 그가 나서서 추천하고 보증을 서죠. 자기 명예와 신앙과 자기의 명망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도 그는 모든 것을 주저함없이 바울을 사람들 앞에 천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과 나 대화를 나눠보니 아무도 안 만나줬거든요. 회심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에 살짝 들렸었잖아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동행해 준 사람이 바나바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만나준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 외에는 아무도 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 위험한 순간에 그렇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시기에 바나바만 많은 사람들한테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의 회심은, 이분의 복음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보장할 테니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 당시 받아봐도 위험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는 수지가 너무 많은 사건입니다. 혹 정말로 뭔가 부작용이 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 상황인 거예요. 바나바는 기질상 그렇게 용감한 사람도 아닙니다. 바나바는 또 원래 뭐 위로의 사람이니까 너무 착해서 위로해 주려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 파이터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울과의 만남과 그 속에 있는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도를 받아냈던 그릇이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인가 이걸 확인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다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와 나누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복음이 맞다면 우리 그 순종하는 상황이 어떤 조건이건 우리는 용감해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맞다면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용감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의 드림이 있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이 귀중한 쓰임받는 성경을 남기게 됐던 그 출발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 손길을 내준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죽음 사건이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너무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어지니까 그 속에서 유대 교인들은 그 유대 사회는 그 사건 이후로 기독인과 교회를 심판해도 된다라는 확신을 딱 가져버려요. 무차별적인 이제 심판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런 핍박이 일어나는지 유대교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잡아들이고 죽이고 관리를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기독교인과 교회를 심판해도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뒤흔들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도 외에
다른 제자들을 터전을 벌이고 전부 이방인적으로 쫓겨 도망가기 시작한 거. 얼마나 살벌한 시대인지 이해할 수 있죠. 사도행전 7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안디옥의 축복의 배경까지 이 고난의 행군을 가운데에 쓰여진 기록들입니다. 이런 생명의 위협과 위기도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냥 가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불붙은 복음을, 이 불꽃 같은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소문이 나게 되고 이게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돼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이게 정말이야? 에이, 말도 안 돼.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때 교회 공동체는요, 아직까지도 유대주의 색깔을 잘 못 벗어났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혈통주의나 자기의 민족주의적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유대인과 유대교 속에 들어온 사람만 가능한,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어진 증거, 할례나 율법이나 절기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교의 색깔을 아직 못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확인해 봐야 될 문제다. 야,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방법이라든 그들을 도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이런 인물이에요. 아주 객관적이고 바르게 보고 편견 없이 보고 사실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그죠?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서 크게 싸웠다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큼 싸운 것 같아요. 크게 싸웠어요. 성경에 기록된 세기의 싸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7절까지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되기 시작을 하죠. 바울은 뭐였습니까? 반대를 했죠. 왜 반대했어요? 칼 같은 바울. 그죠? 생을 건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 생을 건 사역의 원리에 얘는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구냐?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120명이라는 사람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큰 그 지역의 엄청난 부자입니다. 유력한 자예요. 그 마가 다락방의 주인집 아들입니다. 그 집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청년 마가는 그 120명이 다락이 120명 모여서 초대교회가 운영될 만큼 여러분 굉장한 부잣집 아들입니다. 근데 그 부잣집 아들이, 청년이 바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험한 길, 겪어보지도 않았던 길바닥에도 자고 험한 음식을 먹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감당하지 못할 사건들을 겪고 뭐 이러다 보니까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그 곱게 자란 청년이 아마 미쳤을 거야. 미치고 싶었을 거야.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참다 너무 힘들어 중도 포기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자, 2차 사역을 준비하는 중에 바나바가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또 사실 이 둘은 인척 관계예요. 이 가문하고 바나바도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자, 나로 한번 줍시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아이인데, 이런 청년인데 그럴 수 있지. 그죠? 위로의 아들다워.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앞으로 잘할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칼 같은 바울은 안 돼. 또 그럴 수 있다면 안 돼.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 왜? 생을 거는 성령인들을 받아야 돼.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 또 얘기를 하죠.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자.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둘이 대립하고 싸우다 둘이 결정을 합니다. 그럼 따로 갑시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
바울은 신라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점검하러 보낼 때 보냈던 두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신라죠. 그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늙은 할아버지가 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인생의 그 지하 감옥에 처절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신하도에 바울의 마지막 투어, 그 지하 감옥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겨울이 다가올 때였어요. 이 노인의 몸이 된 이 사도 바울은 이미 너무 연약해져서 그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도저히 육신의 그 몸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에 잘 기록되어 있죠.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너무 그때 몸이 마지막으로 약해져 있던 것 같아요.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 나에게 빨리 와라, 아들에게요. 그리고 세 가지를 부탁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내가 선교 여행 중 드로아의 그 지역에 가보라는 집에 그 지역에 사역하다가 그때가 따뜻했나 봐요. 그 집에 벗어놓고 왔던 내 외투, 겨울옷 그것 좀 가져다 다오. 또 두 번째가 뭐였죠? 가죽에 쓴 성경책 좀 갖고 와라. 세 번째죠. 11절에 보면 말을 합니다.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보고 싶다. 그가 지금 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다. 후에 마가는 큰 열매를 남깁니다. 한때 내 버려졌던 친구였고 실수투성이었던 사람이었던 그가 어떻게 이런 배경, 어떻게 이런 인물로 변화되어 있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바나바가 한 것입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 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안 돼. 이러니까 내가 실수하는 거야.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르쳤을 겁니다. 시간이 지난 많은 날 그는 선교 일정에 복음사에게 정말 멋진 족적을 남기는 성도요 제자로 성장돼 있었어요. 바울에게조차도 필요한 인물로, 바울조차도 보고 싶은 인물로, 그 마지막 때에 무언가를 당부하고 남기고 싶은 인물로 인생이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뿐 아니죠.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합니다. 그 부흥 가운데 과부들과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와 그 유력한 집안의 친척이라 그랬죠. 이도 유력한 집안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게 되죠. 교회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써주십시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흉년에다가 쌍묘의 비극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이거 흉년에다가 막 사람들에게 뭐 너무 존경을 받으니까 와. 그러니까 이때 당시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바나바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바나바 이랬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으쓱해질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겸손했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의 흐름을 쭉 보면 사도행전 13장 전반전 중반부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네, 헬라식 기록이라 그랬죠. 이걸 썼던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중요 순서대로 사람 일을 연 거예요. 13장 1절에는 바울은 이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 회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엄청나게 받고 있던 때예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및 바울. 맨 영향 오는 사람이지만 본 왜요? 및 바울. 안 믿어. 인정할 수 없어. 근데 13장 사역을 지나간 이후에 성경에선 이름이 바뀝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예요. 하나님 역사의 시간표가 바뀌어요. 바뀐 것도 억울한데 그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어떻게 되죠?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단 한 번도 바나바는 그의 걸음과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되진 않았지만 외경에는 바나바 서신도 있습니다. 읽어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교회를 깨우는 서신을 기록했어요. 비록 외경으로 기록되어도 남겨진 건 하나밖에 없지만 그 중심을 읽어봐도 정말 사도 바울 못지않은 정말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그 멈추지도 않았지만 조용히 없어집니다. 드러나지 않죠. 바나바는 자신의 시대적 역할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사라지는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드러나는 것에, 자기가 뭔가 일어나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주는 선택했죠. 조용히 뒤에 흐르는 거인이 되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거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온 이유는 이런 보이지 않는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이 온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아냈던 위대한 거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바울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와 인도로 이끌어 가셨어요. 또 함께 데리고 간 이 디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아름다운 수식어를 써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들이 몇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다 아들이었죠. 정말 이 수식어를 쓴 사람은 여기밖에 없어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참 부러운 말이죠. 어떻게 이런 역임을 받았고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무엇이 디도의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게 했을까? 성경의 기록을 쭉 찾아보고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울은 많은 현장, 많은 교회, 많은 지역, 많은 나라, 정말 많은 숨은 곳곳 현장들을 다녔고 세웠고 관리하고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 관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신을 썼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교회 중에, 성경에 기록된 현장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디죠? 내가 말씀드렸었죠.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엉망진창인 교회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최악의 교회, 최고 문제 많은 교회, 정말 아찔한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교회 중에. 제가 오늘부로 아름다운 교회 이제 딱 4개월이나 된 날이에요. 엄청 오래 본 것 같죠? 저도 엄청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짧은데, 그죠? 뭐 한 건 없는데 또 한 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래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부임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멋진 거예요. 왜 이쪽은 아멘을 안 하고 이쪽만 아멘을 하고. 와 보니까 멋진 교회예요. 또 안 해요, 여기를 또 안 해요. 성도들도 멋지고 괜찮아요. 가능성이, 희망이 있어요. 무궁무진하게 응답받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응답이 많고 은사가 많고 역사가 많고요, 말씀이 가히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이상으로 꿈꾸는 교회의 응답과 역사가 쏟아진 교회입니다. 근데 엉망진창. 정말로요,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은사,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꿈꾸는 영적인 응답들이 쏟아붓던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그 교회가 은사와 개인에 넘치는 응답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뭐죠? 막 서로 찔러대고 비교하는 거야. 내가 맞다, 네가 맞냐, 내가 뛰어났다, 네 능력은 뭐냐, 내 은사는 이거다. 막.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으로 막 피가 낭자하는 거예요. 피가 낭자하는 거예요. 서로 찔러대고. 성경에 열거된 것만 10개까지가 넘어요. 뭐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막 성찬의 문제, 성찬에도 막 술 먹고 취해가 뒤집어 엎고, 막 헌금 문제, 막 은사 문제, 네 방언이 세냐, 내 은사가 세다, 막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가장 셌던 게 뭐냐? 특히 문제가 여자들이 더 셌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억압받던 여자들, 그 시대요, 역사에 억압받던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아주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인들이 이거를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요즘 시대까지 일반화시켜서 지금까지도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러면 어거지 놀리고 위험한 거예요. 네, 잠잠 안 하셔도 됩니다. 소리만 안 지르면 돼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분파 문제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부터 나오잖아요. 난 막 바울파다, 난 베드로파다, 난 아볼로파다. 그딴 게 어딨냐? 난 오직 예수파다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닙니다. 목사파, 장로파, 은사파, 있는 사람끼리의 파, 소외된 사람끼리의 파, 이 소식에 바울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야, 이 가서 이 어려운 현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많은 현장, 너무 많은 사역이고 갈 곳이 너무 많아요. 다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우습게 여겼어요.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를 같이 볼 기회가 되면 차분히 보겠습니다만은 아주 고약한 교회였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네요. 가지가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 디도를 부릅니다. 내가 왜 불렀는지 알지? 디도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가 가야겠다. 그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그래서 긴 생명건 여정을 갑니다.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난장판인 현장. 그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갑니다. 그냥 순종하고. 가서 그가 지역교회에 부딪히고 가정교회에 부딪히고 지역과 사람들을 만나고 돌면서 그 당시 서신서는 가지고 간 자가 사람들 앞에 읽어주는 거예요. 낭독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 집 가서 읽어주고 교회에서 읽어주고 그리고 그 반응을 보고 다 기록하고 정리해놨다가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답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후서가 기록된 편지는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읽어주고 가정교회 가서 읽어주고 이성들 가서 읽어주고 회중회에 모였을 때 읽어주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모임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다 돌고 서신을 전하면서 생명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을 만나고 보여주면서 생을건 사역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의 사역에 힘입어 회개를 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어렵고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현장마다 누구를 불렀을까요? 디도를 보냈어요.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현장을 어딜 보냈을까요? 그런 현장이 생길 때마다 디도를 보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감당했습니다. 대표적인 현장이 사건이 어디냐? 선교 중에 그레데 섬에 들어가게 돼요. 이 사역의 기록을 보면 재밌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나오죠. 아주 고약한 사람들, 섬사람들입니다. 섬사람들의 거칠고 강하고 그 지역의 독특한 이상한 문화뿐만 아니라 아주 고약한 타락 문화, 인격과 문화와 이게 너무 힘든 인격을 가진 고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당백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그전에 겪었던 사람들은 질적으로 다르면 한 사람이 100인분의 문제를 일으켜. 사도 바울이 사역 중이에요. 누구를 불러요? 디도가 사역 중에.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레데 섬에 너를 남겨둔 이유는, 거기 버리고 갔어요. 거기서 부른 거예요. 사역 중에. 디도야, 내가 왜 부른지 알지? 예, 네가 여기 남아야 되겠다. 디도를 이 거칠고 힘든 현장에 남겨놓습니다. 그 디도서를 보면 중요한 답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가기 싫고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그런데 무언가 시켜야 될 입장이 있을 때 여러분 아무나 시키겠어요? 그죠? 감당할 만한 사람을 시키겠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로 한번 대입해서 보세요. 내가 어쩌다 이런 집구석에 가서, 내가 어쩌다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 이런 환경에 내가 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 집에 보낸 거예요.
내가 그 집을 감당해 살릴 이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 집에, 그 환경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당신은 큰 그릇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장이 날 미워한다, 내 주변에 이상한 인간만 있다, 아니에요. 힘들다, 아닙니다.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선교적 제자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는 길,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그 길, 바울은 꼭 디도를 보냈어요. 못됐죠? 예. 나는 한 놈만 쓴다. 예. 여러분, 그런데 디도는 상관없었어요. 무슨 일을 겪든 보낸 자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군말 없이 그냥 그 곤욕으로 갔어요. 너 그 일 겪으라 하면 그는 그 일을 겪었어요. 마침내 받아내고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 때 한 3주 한 달간의 많은 기도에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디도가 돼서 가라. 저에게 그 심령으로 가라고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 참 많이 생각해야 될 얘기입니다. 디도는 그래서 디도에게 이런 아름다운 별명이 붙은 거예요. 나의 참 아들. 이런 별명이 이상하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이 시대는 거침없이 뛰는 많은 바울도 필요하고, 정말 생을 걸고 많은 걸 섬겨낼 베드로도, 많은 베드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더 많은 바나바와 디도가 필요한 목마른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은 일터든 가정이든 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교회를 위한 바나바와 디도여야 하는데 라고 바라지 말고, 반대로 내가 바나바가 되고 내가 디도가 되는 새로운 성장과 헌신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로, 그런 인도를 받는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 베드로보다 정말 이 시대 교회 안에는 바나바와 또 다른 디도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좀 부탁을 좀 드리는데요. 이제 주일 오전에도 예배를 우리가 한 20분 전에 찬양을 시작을 해요. 이제 한 20분 전에 이제 교회들을 오세요. 조금씩 땡 맞춰서 오지 말고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예배에 여러분 같이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오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11시 막 5분 전 막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점수 매기라면 막 10점 막 좀 일찍 오셔서 20분 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 준비된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그 영적인 바라봄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 죄송합니다. 잔소리 같이 돼서 주일 오전에 우리 예배 리더 기도회가 있습니다. 슬슬 퐁당이들이 나와요. 퐁 나왔다, 당 없어졌다. 퐁 나왔다, 당 없어졌다. 퐁당이들 이렇게 나오세요. 여러분 시간 있는 분 나오세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기도 모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지고 기도자들이 모여지고 사명자들이 모여지면 앞으로 중요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인도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기 위해서 한 모임이에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받아낼 수 있어야 되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되고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쓰임은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한 인색함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의 바나바와 이 시대의 디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나를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저도 절대 안 해줄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의 바나바가 되주시고 나의 디도가 되주시고, 이래야 말이 맞잖아요, 그죠? 정말 교회는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 시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서로 인도받고 함께 주인공이 되고 한 팀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유 없이 모여주시는 한 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왜 갈라디아서 2장을 이해할 서론으로 이 얘기를 했냐. 하나님 이것을 이해해야 그 뒤에 2장에 벌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들을 찾아내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 셋을 동행하고 이루신, 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해야 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정말 응답도 받으시고 함께 세워가고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와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의 바나바가 되고 디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린 다 누구도 맡으려지 않는 길, 누구도 가지 않으려 하는 길, 우리 이제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 몸된 교회 또 하나의 바다바, 또 하나의 디도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교회를 세워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